안에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수료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 시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었어요. 이 수료식이 있기까지 처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기획하였었고 함께 회의하였었던 2층 사무실에서의 그 교육자 회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반을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몰랐어요. 미처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안에서 또 양육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스승님이자 나의 인도자이고 목자라고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하심에 따른 부르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도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미처 나를 돌아보는 일이 소홀해지기 마련이지요. 게다가 함께 일상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정작 나를 돌아보는 일보다는 남을 신경 쓰고 들여다보는 일이 더욱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나 자신의 그런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하고 이기심을 정당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리와 나의 삶의 여정과 나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스스로 삶에 대한 분명한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다짐과 결단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자기 의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적어도 말씀을 마주하고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보낼 때에 어제와 또 다른 나임을 나 스스로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큰 단위의 덩어리 이전에 먼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귀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의 목적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또한 적절하게 자극을 주면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나를 이 길에 서게 하셨지? 항상 물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연들,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신 이유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들이겠죠.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일종의 산소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혼자 살게끔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또 다른 사명들이 저마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라는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고 부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에 적절하게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메시지를 전혀 거리낌 없이 바로 순종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건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닥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함을 통해 결국 자신이 응답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라는 사명을 그저 명령하달에 의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니까 별로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냥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과거를 사무치게 회개하는 사울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곧바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나니아가 자신의 일상에 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를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첫 경험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과 아나니아 모두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인 나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남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귀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그닥 썩 내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을 아시기 때문이래요.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느 한 책에서 뇌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자발적인 결핍, 나의 욕망을 멈추는 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냥 멈추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끊임없이 집착하고 중독되는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자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서 뇌가 자가 리셋을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구속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욕망과 소비를 줄이고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관찰하면 무엇이 나를 의존적이자 중독되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자발적인 결핍을 선택해서 뇌를 리셋하게 하고 스스로 치유와 회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어딘가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회개와 돌아봄을 통하여 비로소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그냥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온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도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이런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쾌락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보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더 행복하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음식 얻기와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 얻기. 여러분,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더 행복할까요? 네, 아무래도 후자 쪽이 더 좋다고 생각되겠지요. 근데 아니래요. 인간은 전자를 선택해야 더 행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전자를 선택하면은요, 뇌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서 행복의 서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서사 안에 있는 노력,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고통의 종류 중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극단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직면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할 때 뇌를 보니 전전두엽의 신경세포가 둔해진대요. 이 전전두엽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최고 결정 책임자인데요, 거기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스스로 전전두엽을 둔하게 하면서 고통이 아니라 반대로 더 큰 쾌락과 욕망으로 그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욕망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면서 고통을 통해 오는 의미를 찾아가면 거기에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직면이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까요? 적어도 저는 괴롭더라고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의미와 가치가 생기고요, 행복의 서사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생을 안 했을까요?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더욱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과학이나 뇌과학에서는 이제야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설계하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예수 제자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떤 여정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봤더니요, 그 해답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에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다름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자발적 고통으로 행복이란 걸 얻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바로 불가피한 고난, 비선택적인 고통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다거나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바로 나에게 있어서 소위 말해서 최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은요, 또 그 와중에 스스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대요. 머리와 상식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기 위한 서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데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벅차고 당연히 버겁겠지요. 그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지점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깊이를 알게 되고요, 구원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명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요? 네,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사실. 왜냐면 엄청 궁금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모두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어라 대답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면 둘 다 잘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나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 감수하며 의미를 찾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은요, 그게 나중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려고 했더니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네라고 어떻게 그 상황이 또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럼 거기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려면은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은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감수하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고통만 있겠죠. 근데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아나니아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가 이루실 일들과 마침내 나타내실 기쁨과 구원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록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그 언덕을 넘어서고 더 큰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고통의 연속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그 의미와 가치를 찾고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믿음의 일을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이름 크게 부르면서 이 일이 비록 쉽지 않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가치와 의미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 스스로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그런 강팍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 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돌아보며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